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있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오면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익숙한 사건, 익숙한 구절이 나오면은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익숙함이 주는 약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구절을 못 보게 합니다. 다른 사건을 못 보게 하고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에 특정 구절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옆에 있던 구절을 못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잘 기억하시죠? 12절과 14절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죠. 성경 암송은 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왜 그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지를 알고 난 뒤에 암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해진 구절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를 잘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희소성을 찾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모를 것 같은 내용, 잘 모를 것 같은 사람, 잘 모를 것 같은 구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절을 찾게 되고 그런 사건을 찾게 되고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또 자기가 특별한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착각을 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알면 익숙한 사람이 되고 모르면은 또 희소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항상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있던 그 사건이었고 항상 있던 그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12지파를 형성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왕정시대 왕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잘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도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못지않게 복음에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점이죠.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분량의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 못지않게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도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익숙한 이름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혼자 복음 못 전합니다. 바울 혼자 못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베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부분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바울이 후원자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동력자 없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익숙해지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익숙해지도록 그를 후원해 주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있었습니다. 역사책은 그들의 이름을 잊었지만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늘 기억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복음의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파악할 때는 서북 지역을 연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그곳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공주 지역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공주 지역의 교회 중에 하나가 공주읍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여파로 공주 지역에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결과들로 말미암아 교인들의 체질이 바뀌면서 전도 열정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1년 사이에 구 교회당에 사람들을 채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주읍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난했던 사람들이라 자력으로 예배당을 건축할 힘이 없었습니다. 1여 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느 독지가가 이 공주읍 교회의 형편을 듣고 거금을 헌금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예배당의 대부분은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되었습니다. 서울 상동교회 가보십시오. 누구누구 메모리얼 채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교회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종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기억하는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옆에 옆 동네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죠. 세브란스가 기부한 병원이죠. 그렇게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공주읍 교회 거금을 헌금한 이 알지 못하는 외국인은 이름을 남기기를 기어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는 어떻게 헌금을 보내면서 기부자를 밝혔는가 하면은 그 외모를 설명합니다. 옆구리에 우산을 낀 신사가 거금을 헌금했다라고 밝히면서 헌금 보내주게 됩니다. 한자로 다시 바꾸니까 협산자. 이 공주읍 예배당을 협산자 예배당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공주읍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공주읍 교회에 대해서 쭉 역사를 읽어보니까 더 많은 아름다운 얘기들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고 항상 있던 이야기들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놀랄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교회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함께 그 당시에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그리고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이 추천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잘 모릅니다. 왜? 크게 관심을 두고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 나오면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총 26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6분의 모든 자를 바울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소문으로 들었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개적으로 이분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이분들의 삶을 모범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10분이 여성입니다. 다수의 여성이 교회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의 제1호 추천자가 자매 베베입니다. 여성 지도자 베베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바울이 추천해주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여성을 1호 추천자로 삼았던 이유는 갈라디아 3장 20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사상의 근거하여서 자매 베베를 제1호 추천자로 소개하고 지도자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성을 추천하여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바로 그러한 문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한국 초대교회를 형성해왔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성들의 이름만을 가지고 책자가 하나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역사를 나타낼 때 수고했던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을 묶어서도 책자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있던 인물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들어갔던 동네마다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들이 있던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여기 베베는 여성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수고한 자입니다. 이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원자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자기가 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후원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베베도 바울의 후원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분들만 복음의 후원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사 안에도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도와주었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3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더 유명하다는 거죠.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짐작해 하는 순서 배열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분의 이름을 브리스길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도 잘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 바울에게 막역한 친구이자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천막 제조업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그냥 이름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가정 교회를 세웠던 가정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예배당식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 당시는 없었습니다. 다 가정 예배였습니다. 가정 교회였었습니다. 추천도서 1세기 교회 가정 예배, 이게 모든 1세기의 교회들은 다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이런 식의 예배당으로 우리 식의 예배당에 근무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AD 150년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배당 근무를 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진 것이죠. 이분들 외에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마리아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절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7절 세 번째 줄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 사도들도 존중하게 여겼던 자.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의 친척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는 우리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루포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그분일 것이다라고 추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도 어머니의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루포를 잘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딱 이름이 등장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알고 있는 이름들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이름들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름 모를 빛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나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나 유사한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당시 로마 교회의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름들은 가정교회의 이름들입니다. 대략 5개의 가정교회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 가정교회 속에 작게는 5명, 6명, 많게는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게는 20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로마라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100명 정도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200이다, 300이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만 명에 가까운 로마 제국의 도시인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고작 100명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의 복음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로마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로마 토백이들이 아닙니다.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개토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비하면 엄청나게 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문중경 전도사의 복음 전했던 지역을 한번 우리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결교회 유명하신 분이죠. 어디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들이 로마서 16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이름과 상황, 시대만 다를 뿐 나머지 역사는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방의 역사는 한결같습니다. 왜일까?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2000년 전 로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나 200년 전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나 복음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고 한국교회도 여성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4장 지난주 오후에 다뤘던 본문이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이한 행동들이죠. 사도행전 4장에만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한국 교회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4장의 역사는 그때만의 사건도 그때만의 역사도 아닙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만의 이야기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903년에 원산에서 여성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의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선교사 하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모임을 이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성령을 말했습니다마는 성령을 체험한 바가 없고, 회개를 말했습니다마는 회개의 체험이 없는 이론적 신앙이 자기의 모습임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결과가 거두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이론적 신앙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지 선교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임재가 하디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모임에서 여성 선교사님들 앞에서 하디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점입니다. 그 원산 부흥 운동의 불길이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 하디의 회개가 시작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가 일어난 것이죠. 이 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공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있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멈춘 것 같습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들이 감추어진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글들을 읽게 되면 새로운 것인 양 회자되고 있는 그런 슬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명명을 한번 보십시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궁중에 있던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고대 바사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를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여성을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그 이야기가 멈춘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디 선교사 하디처럼 우리는 이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의 모습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뿐은 잘 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있는 티끌을 잘 보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비판하고 지적하죠. 참지를 못합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나의 이론적 신앙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있었던 이야기들을 쓰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지? 성령께서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 인물들 항상 이야기의 저자들이었습니다. 차이는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고 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십시오. 선교사 하디처럼 이론적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위하여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간절하게 성령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항상 있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을 누구로 사용하신지 알고 계시잖아요. 하인들입니다. 그 당시 하인들을 들어서 초대교회 목사로 삼으셨고 백정을 들으셔서 초대교회 장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타났던 그 이야기를 썼던 분들입니다. 항상 있었던 이야기를 쓰셨던 분들이죠. 부디 그 부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인물이 있으면 한번 가만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믿음의 영혼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되죠. 그들 모두가 항상 있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는 새로운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를 또 쓰면 되는 겁니다. 이론적 신앙의 틀을 깨트리십시오. 성령께 사로잡힌 바가 되십시오. 무너져야 됩니다. 성령이 무너뜨릴 때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항상 있던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의 저자가 되기를 원해 봅니다. 영광교회는 항상 있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쓰실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의 저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를 저희들도 쓰고자 합니다. 항상 있던 이야기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해주시고 이론적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이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있던 이야기를 또 저희들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